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환영의 말씀의 시간,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님의 간곡한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가를 폭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기억하며 본문 속의 배경이 되는 그 밤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올 갈바리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시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건네시며 제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피 묻은 헌신을 앞에 두고도 누가 더 크냐는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깊은 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지적하는 영적 갈등의 실체입니다. 가장 사랑받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속주를 망각하는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더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그토록 쉽게 잊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억 장치가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잘 기억하면서도 은혜는 돌아서면 바로 있습니다. 손해본 것은 평생을 되새기면서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의 무게는 가볍게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망각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형제를 차별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예식의 형식은 남아 있었으나 그 예식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희생적 정신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영적 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기억이 살아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감의 글은 시대소망 659쪽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잠듦과 고린도 교회의 무지선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음성 앞에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기억의 상실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와 끝없는 소음은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묵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은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성과 지표, 자녀의 교육 문제, 노후의 불안, 특히 모든 것을 떠나서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은 우리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달리라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속도전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적 고립과 갈급함에 빠집니다. 공동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현대적인 프로그램으로 치장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느낀 그 피로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육체적 노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을 잊어버린 채 나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긴장감은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는가 라는 자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분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는 나의 안타까움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소망 83쪽에서 현대인들이 처한 이 영적 위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대소망 83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해 버릴 것 같은 순간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각할 것을 아시고
인류 역사 속에 기억의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창조의 기념비인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구속의 기념비인 성만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은혜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잔을 마시셨고 우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갈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조사심판이라는 엄숙한 과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사탄의 참수 앞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보이시며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장면을 각시대의 대전투 484쪽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들으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명령조로 나를 기억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갈바리 산의 십자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며 호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 성소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눈물 흘릴 때, 세상이 여러분을 무가치하다고 버릴 때에도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의 손바닥에 못자국이라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속적인 구원 행동을 영감의 글 각시대 대쟁투 420에서 421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하늘 성소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 지성소에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의 향연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기억의 시작이었고
하늘 성소 봉사는 그 기억의 진행이며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은 그 기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동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일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24시간 동안 세상의 소음, TV, 인터넷, 세속적 걱정, 이 모든 것을 과감히 차단하십시오. 매 식사 시간마다 이 음식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번 주에 나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복되고 기쁘고 귀한 안식일, 이 확증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신 은혜로 인하여 주의 오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찬양으로 안식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